아무쪼록 이 오산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히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그 가진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머리 숙인 우리 오산교회 식구들, 오늘 주일 함께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몸의 건강과 모든 신앙의 믿음 생활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다가 의로운 중에 주를 만나 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명현 목사님 중심으로 또 우리 전도인들 또한 식구들 더 하나 돼서 이 지역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어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오늘은 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가득 차 넘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소망이 확실한 자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는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모습을 취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서 넘치기를 바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소망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에 합당한 삶으로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찾아오는 복은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성도,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버리움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에 관하여는 무관한 자들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고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들은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받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나 또한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며 악인의 소망은 꺼져가는 등불 같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소망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무슨 뜻입니까? 점점 희미해지다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우리와 다른 땅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부질없고 허망하며 그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당대에 귀족이 입는 옷으로서 굉장히 큰 명예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죽어보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 최후의 결과는 멸망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그는 거지인 인생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세상에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인생이 완전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소망을 삼다 죽은 자와 하늘에 소망을 삼다 죽은 자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나사로가 어떤 자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보지도 않던, 거들떠지 보지도 않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내어서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참 인생이 역전되었죠.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 몇 방울조차 떨어지는 그 은혜조차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거절하며 참 소망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현재 부자여도, 지금 행복해도, 자녀가 잘 되고 승승장구해도 장래에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말씀하셨죠.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살 때는 잘 될지 몰라도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들은 그 마침이 멸망이고 비참한 최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의 소망이며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의의 소망, 아주 헛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허망하고 신기루 같은 그러한 것을 추구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전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만나볼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상담을 갈 때 그들은 소망이 없구나, 특히나 많이 느낍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자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적처럼 낫기를 바라는 소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불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10년, 20년을 연장한들 그 마지막은 또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소원도 죽음이라는 마지막은 피할 수 없고 그 비참함은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 마지막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렇습니다. 욥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곡한 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했죠. 조금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소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주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믿고 있으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적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돼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를 보지 못해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결코 현재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소망은 결코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 한 가지 깨달아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상당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바라고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취해도 허무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회만 남는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금세에만 원하는 것이 있고 육신적인 일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온통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소망이 생겨난 것이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그 소망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예,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겨난 소망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소망을 말하면서 좋은 소망이라고, 영원한 위로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좋은이라는 말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차,
이런 말들을 정말 좋아하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이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좋은 소망이 존재합니다. 주께서 주신 더 높고 고귀하고 내 마음에 가치롭게 느끼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인간 세계에서 올림픽 선수가 출전해서 죽기 살기로 연습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봅시다. 올림픽 항상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출전을 해서 시상식대에 올라서 최종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들의 감정과 모든 느낌은 어땠을까? 그것은 정말로 눈물 날 감격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TV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것,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참 기뻐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리 크게 잡아도 눈물 흘릴 정도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감동과 기쁨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 정도 가겠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감격 뒤에는 또 다른 슬픔과 애처로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늙고 병들고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모든 것은 허무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리 높은 소망을 성취해도 그 기쁨을 누려도 그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소망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위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원하다. 이것으로 단정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인데 주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천국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고 즉시 소천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얼마나 기쁩니까? 잠시 몇 년 동안 기쁩니까? 아니죠. 영원토록 기쁘죠. 얼만큼 기쁘냐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볼 때도 그 마음속에 이 제한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 저것이 아름답다 하면은 와 소리나고 감탄하죠. 하지만 그것을 내일 보고 또 내일 본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지루하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야외교제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죠. 아무리 좋은 건물, 차, 집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지나지 못하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을 갔을 때 과연 어떠할까?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내일 본 천국의 모습은 아름답네. 그 다음날 본 천국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네. 그 다음날 본 천국의 모습은 더더욱더 아름답네. 그 기쁨이 끝없이 영원토록 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일부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고 참 만족을 줍니다.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을 실제로 와닿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다고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바닷물을 물어다가 화성까지 배달해서
이 바닷물을 다 옮길 수 있다 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루 정도 될 것이다. 사실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기쁨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을 받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광의 광채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슬픔과 아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면서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쌓여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쌓아두었다. 이것은 헬라 말로 저장하다, 보관하다입니다. 즉 귀한 보물을 쌓아두듯이 금고에 쌓여두듯이 보관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마치 보물을 쌓아둔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풍성히 쌓아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쌓여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쌓아둔 상급에 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주 안에 거한 만큼 이에 대한 넘치도록 부어주실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이 냉수 한 그릇 어떻습니까? 매우 큰 것이 아니죠. 지금 제 앞에도 냉수가 한 그릇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분에게 갚아주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오늘 하루 내내 기억해도 정말로 많이 기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후하십니까? 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고 내가 너 오는 날까지 다 기억하고 영원토록 갚아주겠다. 이것을 말하시는 그 분은 상을 쌓아둔 것이 맞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주 안에서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그 일이 얼마나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물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희생하는 모습은 천국에 가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이분하고 저분하고 작은 차이면 뭐 그럴 수 있지 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작지 않다면 우리 성도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작은 좀 더 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짐을 하고자 할 때, 올 한 해를 다짐하고자 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되냐면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좀 더 나은 희생과 헌신의 생활, 좀 더 나은 헌금과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인데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상급과 영광은 너무나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쌓아둔 참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불신자의 최후를 보면 우리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이 쌓여져 가지만 불신자들은 쌓여져 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예 다릅니다. 의로운 자들은 복된 중에 쌓여져 간다면 불의한 자들은 진노만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을 때는 참 그들끼리 만족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허물어졌고 그것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고대에 점령했던 그 대단한 대왕들, 그들의 모든 장소는 폐허와 유적지가 된 곳이 많습니다. 뭔가를 쌓은 것처럼 굉장히 시대의 이름을 날리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때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고 기록한 겁니다. 분명히 쌓았는데 진노만 쌓은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인생들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잘났고 풍요롭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한들 그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은 당신의 죄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당신의 장수가 당신의 진노를 더욱더 크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이시 의로운 가운데 쌓여져 간 소망을 바라보며 죽는다면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이냐면 주를 장차 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일은 참 귀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불난 집에 나를 뛰어들어서 건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온몸에 화상 자국으로 가득 차고 사는 곳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여곡절로 연락이 닿아서 언제 만나자 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분을 보게 될까?
주님을 실제 대면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분명히 주님의 면전을 보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청동제 거울을 사용했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아주 희미했습니다. 굴곡이져 보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주님,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뭔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알기도 힘들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도 일부 아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 아는 것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알고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보는 날은 엄청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해서 볼 수 있다.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 주신 그 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날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전쟁 양상으로 보나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표 받을 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맞이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1년 채 되지 않았을 때 갔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 시기쯤 되었는데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빰빠밤 하고 크게 외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이제 주님 오셨나? 하늘을 보니까 아무도 안 오시고 군악대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쿵쿵쿵쿵 하면서.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을 갓 구원받은 사람도 참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고 믿고 내가 애틋하게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바라볼 그 날은 우리에게 소원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을 사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입니다. 욥은 특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주를 기다리며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오시면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 참 많이
찾는 말씀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욥도 증거하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녀이므로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예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초급하고 떨리고 기대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했죠. 마음속에 참 힘든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살면서 자녀에 대한 잃게 되는 아픔, 모든 재산에 대한 사라지는 허무함, 자신의 몸까지 다 악창들고 죽는 소망도 끊겨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붙잡고 있던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주님을 만날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보리니, 나는 그분 볼 거다.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8절에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이 병든 환난의 근본 이유가 뭐냐? 그 뿌리가 너의 범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크게 책망했었습니다. 사실 욥은 이 말로 괴로움이 더하게 되고 죽음 건너편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그 한을 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정말로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은 나를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대에 의로웠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간절히 기대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는 소망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편입니다. 실제 다윗 시편에도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적은 서신서에도 소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에 여러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며 참아낼 수 있느냐? 주님을 다시 만날 그 하나를 바라보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참 소망을 또한 주셨을까? 디도서 1장입니다. 여기 디도서 1장 1장 2절, 예, 2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여기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소망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영생, 그 끝없이 사는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축복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냐?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근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생의 축복은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소망은 있지만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의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훗날 부도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 최고의 기쁨이야, 참 만족이야. 그런데 천년 후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소망이 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취했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가졌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부면 부, 또한 명예면 명예, 처면 처, 아주 당대 많은 것을 누리고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대부분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무엇이 필요했냐면 영생을 필요한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유지할 도구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을 했죠. 불로초를 찾아와라. 영생하는 풀. 그래서 한국에도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 마침은 찾지 못하고 멸망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뭘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린 겁니다. 구원받고 바로 소천하셔도 그것을 받고 가신 겁니다. 역대 큰 황제가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전도 상담하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원을 한번 적어보라고,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네 진정한 소망을 한번 내게 말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분은 이성, 어떤 분은 100억쯤, 어떤 분은 사업, 건강,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도 아닌 거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젊은 세대는 이거 아실 겁니다. 드래곤볼. 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입니다. 손오공. 거기에 보면 용신이 나옵니다. 드래곤볼 다 모으면. 그럼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용신이 나와서 소원을 하나를 말해봐라 하면은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는 소원이 다 이것저것 해결해달라, 그 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소원을 비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또 죽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원을 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제가 전도 상담할 때도 진정한 소원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수목원에 야외 교제를 이렇게 갔을 때 나무 팻말에 소원을 적고 자신의 어떤 소망에 대해서 적는 그 글을 하나하나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1번이 제일 많이 나왔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상외였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바랄 수 없는 소원을 빈 거죠.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잠시 잠깐 동안의 소원을 말한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소원은 사실상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뭐냐면 이겁니다. 딱 정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면서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불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행하지도 않고 가장 기쁘고 모든 것을 갖고 끝없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소원입니다. 사람은 이 위의 소원을 자기가 상상을 해도 못 나옵니다. 제가 혼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상의 소원을 내가 적을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원망한다던가 불평한다던가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괴로워한다거나 주님 보시기에 여러 생각 드실 수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져서 뭔가 비춰내요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 재밌는 말로는 황당하신 경우죠.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난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모든 것을 주신 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없어도 그분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죠. 그 주신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부활이냐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부활입니다.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소망이 끊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의인의 부활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일부 보여주신 사건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실 때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의 모습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냐면 주님처럼 아주 온전한 형상으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살게 되는 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지극히 아름다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 물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을 주님 오시게 되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나는 사실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나는 결국 늙고 또한 죄악으로 물들며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삶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마음도 변화하고 그 몸도 변화하고 모든 것은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하게 되니까 이것은 가장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망을 말씀해 드렸는데 장차 올 그 소망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 이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희생을 말하면서 19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영혼의 닷이다,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어야 하는 이유, 소망이 커야 하는 이유, 바울 사도가 원했던 넘치도록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바다에 떠 있는 한 배는 큰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면 완전히 부서져서 동강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배의 닷, 이것을 쭉 내려서 바다 아래로 닻을 내리고 고정하게 되면 이 배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에도 딸려가지 않게 되죠. 성경은 왜 이 표현을 하시냐면 불신자들은 닻이 없어서 항상 정처 없이 떠돌다가 휩쓸리고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큰 사람은 닻이 큰 것과 마찬가지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하고 나를 몰아가서 세상으로 딸려가게 해도 닻이 견고한 사람은 그 자리에 고정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전도의 자리에 항상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소망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닷이 작다면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게 찾아올 소망은 그 천국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것은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는 유익은 나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버티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범죄함으로 인해 받을 징계, 그 아픔의 순간에도 회복하는 심령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왔고 그는 쫓겨다녔고 대적자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며 비참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남들이 보면 저 소망 없는 인간, 죽은 인간, 끊겨진 인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를 온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다윗은 그 응답에 따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한 일이 있죠. 자신은 환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결과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이 마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선 그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이 말씀처럼 참 자기는 작은 존재임을 알고 그는 겸손히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천천히요 만만 엄청난 칭호를 받았죠.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성과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자신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이때 최종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언제든지 그 영화는 좀먹어지고 나의 세운 공로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주께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괴로운 중에도 징계가 있는 중에도 심판을 받는 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회복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는 유익은 나를 회개케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 바로 나에게 인내를 하게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3절) 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것은 특별히 쉬지 않고 기억했다. 여기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 인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 큰 사람일수록 인내도 크고 소망이 작을수록 인내도 작아지게 됩니다. 실제 이것은 맞습니다. 소망의 크기에 따라 사람은 정말로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일당 5만 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당 5억. 너무나도 반대죠.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환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고 짜증내고, 이럴 거면 그만둬. 5억 받은 사람 그만둡니까? 안 그만둡니까? 안 그만두죠. 내가 조금만 견뎌봐라. 5억 받고 또 받을 거다. 그렇게 바뀌겠죠. 소망이 크면 무엇도 견뎌내는 겁니다. 그 다음 달도 견뎌내고 그 다다음 달도 견뎌내죠. 5만 원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서 이 말하죠. 내가 때려쳐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소망이 작으면 그 현재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망은 큰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소망의 크기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꾼인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교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또한 남다릅니다. 반대로 어떠한 분들은 하늘의 소망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잘해주지 않으니까 나 교회에 서고 싶지 않아. 이러한 생각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 소망이 작다는 것을 교제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소망이 작기 때문에 훗날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앞을 보지 않습니까?
어른은 멀리 보죠. 그것처럼 신앙인의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는 겁니다. 훗날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로서 내가 영원토록 보응받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내 소망이 커야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소망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소망이 커지려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장 필수가 돼야 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고 기다리게 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소망이 컸겠죠. 그는 봤습니다.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본 겁니다. 그 소망을 본 자와 못 본 자와는 다르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천국에서의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하는 자는 천국이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보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사람보다 더욱더 크게 마음속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들여보지 않는 자는 뭡니까? 마치 지식처럼 내 머릿속에 떠도는 것처럼 그 천국이 단지 형상으로밖에 재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죠. 그 천국을 실제로 사모하고 소망을 본 사람들은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어차피 두고 갈 것,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소망이 클수록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인내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하나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함으로써 이 소망이 키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라고 했습니다. 높아진 것은 교만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땅히 볼 것이 안 보이게 되죠. 지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조용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춰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에 물들 수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여러 시사와 불안한 감을 야기하는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을 보다 보면 헛된 이론이 참 많이 난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세계 정부가 실현되는 것처럼 그 이상을 확정지어서 말하는 이론과 글들,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카톡방에 그 큰 글들이 올라오면서 자신의 불안감도 더하고 식구들의 불안감을 더한 적도 있습니다. 뭐를 읽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서 유익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아, 이제 주님 오시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더 그 불안한 일을 찾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불안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망도 없고 나의 신앙생활도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말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초대교회 당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두려워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동치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참 불안불안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해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죠. 하지만 멸망케 하지 않을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뭡니까? 더 중요한 겁니다. 멸망을 막아설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우리 각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과 내 일을 잘 담당해 주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을 투자하고 해야 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망은 이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여기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불안감, 여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종하는 이유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 악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일지라도 버림을 받게 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소망을 분명히 본 자라도 자빠지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두려워해야 되고 악은 멀리해야 되고 내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배척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쳐,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것이 헬라어 표현해 보면 권투경기, 격투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 아래 급소를 치는 걸 말합니다. 나를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말했을 때 내 급소를 스스로를 치는 겁니다. 급소가 어디냐면 한 대 거기를 타격받게 되면 즉시 꼬꾸라지는 그러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좀 더 묵상해 보면 그 정도로 심하게 자기의 영적 생활을 관리해야 된다. 이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게는 참 약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통제해야 될 것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육신이 전혀 힘쓰지 못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나 잘해볼 거야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해볼 거야 하는 동시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목숨이라도 걸고자 하는 열정과 큰 다짐과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키워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악을 가까이 하면 소망의 불길은 미약해집니다.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죽어가는 멸망의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
이유가 없죠. 그 마지막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눈에 보이고 마음속에 보이고 그들의 형벌이 보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주는 유익, 또 그 소망을 빼앗는 죄, 이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라고 말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떠올리면서 이것이 내 소망이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은 좀 작은 소망입니다. 물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난 이런 것을 바래 하고 그려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소망이 막연한 것보단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고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것은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이죠.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뭐냐면 단지 소망으로 끝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실제 보고 만지는 것까지 돼야 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함으로써 실제 얻어지는 것까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죠. 희망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정한 소망을 쟁취하고 성취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혼도 열심히 건지면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혼을 보는 소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제 봐야 되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큰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까지 되어야 진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은 최종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4절 3절입니다. 예, 최종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정말로 기쁜 날이 됩니다. 과거 노아 식구들은 환란의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말씀처럼 의를 받았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너무 악했고 최후 심판을 받았을 때 그는 방주에 탔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했겠습니까? 홍수가 끝이는 그날 이 땅은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하고 그들은 내려서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타고 광야길을 걸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하고 있으며 또한 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천국과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 무엇을 하냐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으며 저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지금처럼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하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울 때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 법을 심히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주의 사랑도 지금처럼 일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심히 크게 영원토록 느끼게 되겠죠. 이제 형제 자매도 그 사랑을 느낄 때 서로가 불편하며 아쉬움을 달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없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기 5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은 왕노릇 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너무 커서 설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 위에서의 약간의 즐거움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잠깐 지나가는 아픔과 어려움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별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될까? 의로운 중에 주님 봐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저는 가끔씩 걱정 아닌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허튼 짓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딱 그분 면접 보면 어떨까? 진짜 부끄러울 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로운 중에 주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이왕 복음 전하다가 말씀 듣다가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내 관리 철저히 해야겠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언제 오시든 제가 제발 좀 의롭게 살다가 주님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명히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나누어 줘야 될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며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정말로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우리의 위치를 알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오산교회 식구들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또 주님 모시는 그날 의로운 중에 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